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계획에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계획을 세워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많이 세워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계획이 돼야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은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계획을 세우자.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서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도우시는 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계획을 바로 잘 세우고 이와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할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를 받는다. 인자라는 것은 사랑을 말해요. 사람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 남에게 사모함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다. 남을 사랑할 때. 근데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 내가 이 사랑을 하면 저 사람이 나중에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그냥 베푸는 게 요 인자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자격이 있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그냥 사랑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 때 이웃으로 하여금 사모함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라. 뭘 바라고 구워주는 게 아니고 그냥 구워주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우리들이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고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의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라.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내가 베풀고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지만 내가 불쌍한 이웃을 돕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면 그들이 나에게 갚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야, 이렇게 살면 참 좋은데 우리는 하나를 베풀고 둘을 받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하니까 그게 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웃에 베풀 때 받을 생각하지 말고 불쌍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베풀면 그런 사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복으로 채워준다. 그래서 정심이나 전형을 베풀거든 부한 이웃 청하지 말고 내게 갚을 수 없는, 내가 정심을 사줬는데 그 사람은 형편이 안 돼 내게 사줄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 사람이 내게 사주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남아서 내게 복이 되느니라. 오늘 그렇게 우리들이 아름답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있는데 가난해서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 사랑은 하고 싶은데 뭐 가진 게 있어야지. 그런 가난한 자바가 있으면서도 저 사람을 내가 좀 베풀고 싶은데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가진 게 있어야지.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느니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유 내가 저 사람을 좀 베풀고 싶은데 지금 가진 게 없어서 실제로는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보자 실제로 가진 것이 없어서 안타까움만 가지고 있는 그런 가난한 자가 더 낫다. 우리들이 이웃에 베풀 수 있도록 우리들이 힘쓰고 애쓰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작은 이웃에 도움이라도 이웃에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른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겠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 계명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는 동안에도 그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도 그 생명 지켜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어떻게 족하게 지내요? 우리 예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도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족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를 받아 마음속에 은혜의 강이 넘침으로 마음에 평안하고 족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화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고 지켜주신다. 우리들의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도를 따라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왜 재앙을 당하나? 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니까 믿고 주님 말씀 순종하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안 살다 재앙 당하면 틀림없이 아이 그 사람 주님 뜻대로 안 살더니 그 모양 됐네 이런 얘기 나올 거라고. 뿐만 아니고 내 자신도 그래요. 아휴, 내가 아버지 말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를 졌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진노를 내리셨구나. 그런데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바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자꾸 죄 짓고 주님 뜻대로 안 살면 자꾸 사람이 약해져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오나 하면서 자꾸 사람이 약해진다. 그런데 아버지를 경외하고 저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사는데 이 어려움이 오는 거 보니까 합력해서 선이 되고 복이 되려는 것보다 생각이 전혀 달라요.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위험한 재앙 중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얼마나 게으르면 이렇게 그릇에 손을 넣고도 올리기를 싫어하니. 게으른 자의 습성을 풍자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이 게으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은 사람은 게으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더니까 당신이 왜 안식일날 이렇게 병자를 고치느냐 사람들이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천지를 돌보고 계시고 일을 하고 계세요.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엿새 동안 힘써 내 일하라고 부지런히 일하라 그랬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직장도 잘 다니지도 아니하고 이러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택시 운전하는 사람 그저라 보니까 하루 나가고 이틀 놀고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가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그건 아버지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아야죠. 게으른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도 늘 항상 지금까지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밤낮으로 일하셨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푹꾸주를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도 구해야지. 일을 게으리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부지런히 일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기며 더 좋은 길 열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좋은 길로 자꾸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게으른 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죄 짓는 거예요.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거만한 자를 때리거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거만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 중에 사는 사람을 때리면 옆에 사람이 보고 아이고 안 되겠다. 이렇게 옆에 사람도 교훈을 얻다.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그래서 모범 케이스로 때리는 것도 있어요. 모범 케이스로 혼내면 그걸 본 아이들이 동료들이 겁을 먹고 아이고 나도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저런 맞겠구나. 거만한 자를 때리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5장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요 두려워하게 하라. 예, 하나님께서 시범 모범 케이스로 주님 뜻대로 사람을 안 사는 사람을 징계를 하면 옆에 사람들이 너가 저 사람들 주일 송수도 안 하고 세상 연락에 취해 살더니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깨닫는다니까.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주님 뜻대로 안 살고 저렇게 방탕하게 살더니 결국엔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네. 모범 케이스가 된다니까. 우리는 그런 모범 케이스가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바로 살아서 축복을 받는 그런 모범 케이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네. 그런 모범 케이스, 축복받는 모범이 돼야지. 징계를 받고 두들겨 맞는 그런 케이스가 돼가지고 남들에게 교훈이 되고 저 사람처럼 살면 저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면 나도 저렇게 화를 입겠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좋은 모범을 보여야지.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명철한 자라고 완전한 자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모자라요. 아무리 지혜롭고 주님 뜻대로 살아도 늘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명철한 자를 견책하면 그는 깨닫고 점점 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점점 더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너무 모자라구나. 명철한 자를 책망하면은 그 사람은 점점 더 자신의 부족을 알고 내가 너무 부족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너무 부족하네. 더 노력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성숙해 가야 돼요.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했어요.
주님 닮으려면 아직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못. 그러므로 끊임없이 주님 닮으려고 애써야 된다. 항상 자신의 부족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아벨을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벨을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에요. 부모가 자기를 낳아서 온 정성 힘을 다해 사랑하고 길러준 그 부모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다.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다. 레기 2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며 그 눈이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며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며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 맹인이 우리나라에 한 30만 명 된다. 30만 명. 그래서 맹인에 대해서 보여주지 못하고 어려움 겪는데 여기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쪼여서 맹인이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혹시 부모에게 아주 거역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죄를 진 것이 아닌가. 그의 아버지가 그런 죄를 져서 그런 자식이 태어난 게 아닌가.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하고 부모에게 악하게 나가서 저주가 임해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벨을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맹인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맹인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공경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불행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에 패역하고 완악한 자식이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말을 순종치 않거든 동네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자식이 이렇게 패역해서 부모 말 듣지 않는다고 장로들 앞에 데리고 가고 그래도 그가 거치지 않거들랑 그런 자식은 돌로 쳐 죽일지니라. 신명기에 보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낮은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싫어하고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반면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대신 반면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복 받는다. 우리들이 복된 사람 되려면 부모님 공경 잘해야 되겠는데 나도 너무 부족하고 모자란데 참으로 모자란 생각밖에 안 든다. 부모님에게 내가 효도한 게 뭐가 없구나. 부모님 잘 모셔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자식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부모님 한 번 딱 웃게 한 기억이 딱 한 번 있어요. 부모님 기뻐가지고 그게 뭐냐면 중학교 3학년인가 그때 시험을 쳤는데 내가 우리 반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가지고 집에 갔더니 아버님하고 어머니가 밭에서 김을 메고 있더라고요. 땀을 흘리면서 여름이니까 아버지 혹은 제가 우리 반에서 1등 했어야 했더니까 웃으시더라고. 딱 한 번 효도를 한 번 그때 한 번. 그 외에는 그저 아버님 가슴 아픈 일만 계속 하며 산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 살고 장수하리라.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가 부모님 공경 잘하고 우리 자녀 손들의 부모를 공경 잘해서 복된 자녀가 되도록 우리 잘 기릅시다. 27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잘못된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잘못된 유혹된 그런 망령된 그런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는 일이 없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주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유혹해서 지식의 말씀에 떠나서 저 인터넷 강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세상 죄악에 빠지도록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 세상이지. 참으로 걱정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서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 게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유혹을 받고 모두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서 유혹에 빠져서 죄 중에 사니 이 장차 어떻게 되겠어 우리 아이들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28절 읽읍시다. 망년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망년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증인인데 망령된 증인입니다. 거짓말로 증인을 서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이런 망년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죄를 삼키면 뭐가 되겠어? 배탈이 나겠죠. 배탈이 나가지고 화를 일겠죠. 망연된 잘못된 증인을 서서 남 괴롭히고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할 날이 옵니다.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죄를 삼키면 어떻게 되겠어? 죄를 삼킨다는 건 죄를 마구마구 짓는다는 얘기인데 죄 마구 지으면 뭐가 되겠어? 멸망이 오겠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겠어. 죄를 삼키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듯이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죄를 삼키면 되겠어. 음식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고 그러는데 죄를 삼키면은 뭐가 보게 되겠어? 그 인생의 망조가 되는 것이요. 죄를 삼킬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삼키고 주의 말씀을 먹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만하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며 그렇게 살면 하나님 심판받을 날이 옵니다.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있느니라. 채찍, 어리석게 주의 말씀 불순종하고 사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채찍이 예비되어 있다. 공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에요. 악을 밭갈고 씨를 뿌린 자는 독을 거둘 날이 오리라. 의인은 이웃에게 종을 꾸어주며 선을 행함으로 자선이 복받는다고 했어. 거만하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며 죄 중에 살면 하나님의 심판받는 날이 찾아오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날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게 죄 중에 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진노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하면서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십시다.